할렐루야.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또 이겼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그 당할 수 없는 슬픔을 당하면서도 슬픔이 낯선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누가복음 1장 28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어떻게 보자면 이 아기 예수를 잉태하면서부터 이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마음속에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어려움에 고난이 따를 것을 말씀 속에 깨닫는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이제 수태고지의 이야기를 알리잖아요. 보세요.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유대 사회에서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는 그 시대를 다 지나고 보니까 이게 영광스러운 일이지만요. 그 당시 처녀였던 마리아가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쉬웠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그가 고백하길 뭐라 그러냐면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사랑스러운 자기 포기 같지만요. 이 말 속에는 뭐냐면 앞으로 엄청난 시험과 슬픔의 일들이 인생 속에 올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보세요. 아이를 낳을 적에도 방이 없어서 구유에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구유 옆에 누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낳자마자 헤롯이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안고 애굽으로 도망을 갔는데 여러분들 낯설고 물설은 남이 나라 가서 사는 게 쉬웠을까요? 고달픈 인생이었겠죠. 그리고 자기가 낳았던 아들이 사람들에게 경멸을 당하고 거부를 당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 그 마음에 아주 길길이 갈라지고 찢어지는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미움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은 슬픔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슬픔을 아는 남자였다면 마리아는 슬픔을 아는 여자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 아기를 낳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제사장 시몬이 예수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29절 이하를 보십시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러고 나서 34절 이하의 마리아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칼이 찌르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이 온다는 거죠. 그녀의 가장 위대한 특권 때문에 가장 가슴 아픈 일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구세주를 잉태하고 구세주를 낳는 엄청난 위대한 특권을 받았지만 그 특권 뒤에는 일반 어머니들이 느끼지 못하는 엄청난 슬픔과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시몬이 말할 때는 가당치도 아니할 것 같았지만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는데 그 가슴에 파고 들어오는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은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보세요. 마리아는요, 어떻게 보자면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였지만요, 그의 행동 자체는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그늘과 같이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근데 십자가 옆에 서 있는 마리아를 보면서 믿음과 소망이 사라진 채 뜻하지 않는 상황 속에 온몸이 얼어붙고, 여러분들 죽어가는 그에게 사랑의 금사슬로 서 있는 그녀의 마음은 찌르는 칼과 같았다는 겁니다. 한 인간의 태생에 그런 축복이 없었고 그런 비인간적인 죽음에 슬픔을 당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사람의 어머니라는 거,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자가 내 몸으로 난 아들이라는 거. 마리아는요, 가시면류관이 둘린 이마는 그녀가 맨 처음에 아기를 낳고 아기를 보여줬을 적에 입맞춤했던 이마입니다. 처음 걸음마를 뗄 때 그녀가 잡아줬던 손과 발입니다. 근데 거기에 양손과 양발이 대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가 이 마리아의 가슴과 같이 아파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등을 돌리고 도망갔고 백성들은 그를 경멸했지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십자가 발밑에서 서 있습니다. 누가 그 어머니의 마음을 짐작이나 하고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굳게 잠긴 침묵 속에 그녀의 눈에는 하염없는 눈물만 계속 흘릅니다. 잔인한 가시가 머리를 찔렀지만 찔린 이마를 손으로 닦아줄 수도 없고 못 박힌 손과 발이 마비가 되어 멍드는 것을 보았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목마름의 갈증을 해결할 수도 없는 영혼의 시면에서 괴로움으로 십자가 옆에 서 있은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군중들은 비양거리고 욕지거리를 퍼부어도요, 대제사장들은 또 비웃고 군병들은 냉담하고 그 상황 속에 우리 주 예수님은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끔찍한 조롱을 받고 있지만 두려움에도 위축되지 않고 기절도 하지 않고 슬픔에 겨워 자리에 앉아 탄식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서 있는 강인한 슬픔을 억누르고 말할 수 없이 서 있는 그 이유는 뭘까요? 이분은 내가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너희의 백성을 죄에서
건지실 자이심이니라. 아들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를 보면서 경외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바라본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배려를 하고 그리고 인간의 염려를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모습을 봅니다. 모든 자녀들이 따라야 할 분이 있고 자연과 은혜의 법에 따라 부모를 어떻게 해야 할지 부모 공경을 가르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겨졌던 십계명의 하나죠. 근데 신약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은요, 순종과 함께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애정 그리고 감사와 존경이 포함되는 게 부모 공경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젊은이에게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진리는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말할 것 없이 이 계명은요, 우선 자녀에게 해당되는 건데 자녀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예요. 핏덩이에요. 근데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성인 남녀가 되면 모든 것을 홀로 책임지고 더 이상 부모의 통제를 받지 않는 나이가 되죠. 그래서 부모에 대한 의무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다 갚을 수 없는 빚이 있습니다. 부모를 높이 받들고 우선적으로 생각하면 존경하는 것이 최소한으로 자식들이 하여야 할 일이라는 거죠. 주님이 여기서 완벽한 순종과 존경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처음 아담인 아담은요, 이 땅에 올 적에 어떻게 했어요? 아기로 오지 않았어요. 그 아담은요, 성숙한 성인의 모습으로 왔죠. 그러나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여인의 몸을 빌려서 아기로 오셨고, 그리고 유년기에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다 성숙했던 시간을 지났어요. 12살이 됐을 적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당연히 예수가 함께 내려오는 줄 알고 와봤더니 어떻게 해요? 예수가 함께 오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를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데리고 옵니다. 그때 누가복음 2장 48절은 말합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제까지 어머니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난 적이 없었던 예수인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그 예수님이 뭐라고 이들에게 얘기를 해요? 49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던 시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공경하는 시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의 마지막 처절한 십자가에서 주님은 자신을 잉태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도움을 줬던 어머니를 생각하고 제자에게 어머니의 필요한
모든 것을 부탁합니다. 우리는 여자여라고 부른 것은요, 이 창조주의 어머니가 존재할 수 있겠어요? 창조주의 어머니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비록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가시지만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했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어머니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된 우상과 같이 섬기는 것은 큰 우상 숭배에 빠지는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맡긴 것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성경을 보면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고 난 뒤로부터는요,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를 할 적에 요셉 얘기가 안 나와요. 그 이야기는 뭘까요? 목수 아버지 요셉은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부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요, 과부 마리아의 모든 생애를 제자들에게 돌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공경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의 모범을 보면서 부끄럽다면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서 23장 22절을 보십시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공경하지 않고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노인이 되고 나이가 먹고 아무것도 힘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경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어머니들, 아버지들은 그래도 재산권이나 이런 유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비에게는 대적을 못해요. 근데 아무것도 어미들은 경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경히 여기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은 부유하고 부모는 나이 먹어서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그 연약한 자를 돌보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부모가 혹시 우리와 먼 지역에 살아서 아침 저녁으로 문안을 못 드리고 돌볼 수 없다면 전화로라도 감사와 위로의 말을 전하는 거룩한 의무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결단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제외하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배신을 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자기 백성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여러분들 호산나 왕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종려주일에 예수를 맞이했던 사람들이 빌라도의 뜰에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고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동고동락했던 주의 제자들이 자신을 버렸다는 것은 훨씬 더 끔찍한 일이죠. 세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적에 뭐라고 그래요? 깨어있지 못하고 졸고 있어서 너희가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고 분명히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힐 적에 끔찍하게도 다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과연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우리의 의지가 약하고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인가? 이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거둔다면요, 우리는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도요, 성령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지키심이 없으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다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경고를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1절을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근데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아니라 다 가도 나는 목숨을 걸고 내가 주님을 지키리이다. 그런데 자기 살빵도를 찾아서 주님을 집어삼킨 눈앞에 폭풍우를 피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모두 다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적에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버린 것이 아니라요,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다가도 아무 일이 아닌데 시험 들어서 주를 욕하는 자가 왜 없어요? 지금도 많아요. 왜? 은혜를 잊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힘이 있어지고 자기 스스로가 능력이 있는 줄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직분이 능력이 아닙니다. 신앙의 근본의 마음들을 회복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던 자들이 왜 버렸을까요? 주 안에서 그의 힘으로 강건해지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 능력이 마치 따뜻한 태양빛 앞에 녹아버리는 눈처럼 죄와 시험과 유혹 앞에 모두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이 비겁함과 배신은 잠깐이었다는 거죠. 그 십자가 밑에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왔어요. 요한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지극히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돌아온 요한은 뭐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거예요. 내 어머니니라. 성경은요, 참 꾸밈없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멋있는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혹 주님을 떠난 자들도요, 오늘 이것을 보면서 무엇 해야 돼요? 돌아올 수 있음을 여러분이 바라보고 중보기도를 늘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도망갔다가 돌아온 요한에게요, 너 어디 갔다 왔냐고 나무라지 않으시잖아요. 무엇을 하세요? 돌아왔는데 허물과 수치를 보시지 않고 그에게 사명, 특권을 주시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방황하는 영혼들 당장 주님께 돌아가라고 환대하시고 격려의 말씀을 주시며 돌아온 자들에게 영광스러운 사명을 하나님이 주실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이 이 마리아를 책임진 것은요, 참으로 은혜로운 사명이에요. 왜? 요한은 뭘 썼어요? 요한계시록을 씁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계시를 받고 구세주를 잉태하고 그 구세주의 모든 일을 마음과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계시를 받을 적에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영적인 교제가 얼마나 잘 될 것을 예수님은 미리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의 길동무가 되게 하시고 영적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분과 동행하는 은혜를 베푼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만남,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런 만남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적에 무덤에 그 막달라 마리아 말을 듣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막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생각도 없이 무덤 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뛰쳐나오잖아요. 그리고 요한은 조금 있다 들어가서 정돈된 세모포를 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서 그 죽은 아들의 슬픔을 무엇으로도 위로받지 못했던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기쁨은 얼마나 컸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의 성취가 주는 기쁨,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수가 흘러넘치는 은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말씀 붙잡으러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는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와 언약의 책임까지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돌보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너무 바빠서 가족을 돌보지 못하고 했던 변명하지 말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한 것이 바로 부모의 효도인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바라보는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오늘 여기서 마리아가 바라볼 적에 하나님이 사명을 주고 이기림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의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를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라보는데 생명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고난받는 하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저질렀던 죄와 저주의 풀이를 대신하여서 고난받으시는 의로운 자,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이길 수 없는 슬픔과 좌절이 있을 때 십자가를 바라봐야 이긴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을 얻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완벽한 인간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어우러져 있는 이 십자가에 고난받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신 그분이 이루셨던 그 구원을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여 자기의 백성의 죄를 대속하여 어둠의 권세와 싸우면서도 그 와중에 인간의 부드러운 배려와 격려를 하시는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의 완벽함을 보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죽어가면서도요, 어머니를 걱정하는 탁월한 소박함과 탁월한 지혜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그는 기묘자라. 참 기가 막힐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삶에서는 놀라운 기적도 있었고 어마어마한 역사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죽음은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경탄하고 이 모든 영광을 그분께 돌려야 합니다. 완전한 사랑의 신비가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 속에 충만하여 여러분들이 대를 잇는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고 죽어가는 그 고통 속에서도 잠깐 육신의 몸을 빌어왔던 마리아를 보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며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고 하며 모든 남은 여생을 부탁을 했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육신의 부모님에게 효도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아버지 저들의 연약함을 돕는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